우리가 어려워하고 또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문장들을 가지고 과거에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최근에 발달한 그 과학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더 앞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나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3일 동안 내려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진리가 가는 되기를 왜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것도 진리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실인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살펴봄으로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물 속에 사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물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요 구조자가 될 수 없죠. 살려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누군가가 구원자가 나오게 되고 그 구원자를 만났을 때 구원의 경험이 있고 그 구원을 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데살로니가 2장 12절을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대한 반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판하시느냐? 불의, 옳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누구도 해당하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각인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진리를 믿고 있지 않는지, 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불의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어제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이고 또 실제로 있었던 심판에 대한 역사들을 가지고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우리가 익히 듣지 않았던 과학이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을 들어서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리기가 조금 확인되기까지는 어려웠다 그러면, 오늘은 멀리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과학에다가 두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과 누구와 비교하는 거냐 하면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성경에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의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들이 내게 들려온다면 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내게 이제 유효하겠죠? 지금까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성경들을 통하여 그 말씀과 내 삶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았을 때 내가 정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비로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누구 말씀이 되느냐 하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이 말씀이 진실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경의 구절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뒷집 아저씨,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죄 많이 짓는 사람들, 이렇게 이 말씀들을 대입한다면 성경은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 각인에게 한번 말씀들을 대입해보고 그 말씀과 내 심령과 내 삶이 어떤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맞으면 참인 겁니다. 내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이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앞에다가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더러는 여기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면을 보시고 또 귀담아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을 때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마음과 지나온 내 삶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내 삶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의 삶인지, 진리를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3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복권이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후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돼 있고, 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장 7절에서는 흙은 그랬어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몸은 기억나시나요? 몸은 무슨 그릇이라 그랬죠? 몸은 뭘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몸은 혼과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런데 이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흙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흙은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진다?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랬어요. 이 신.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에서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짐승들의,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은, 신은 누구 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주된 주제가 무엇이다? 사람은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죽지 않는 영원한 삶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희망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은, 영은 그 말입니다.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도달하고 나서 죽음 너머로 넘어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긴 한데 그들도 다시 죽음 너머로 건너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죽음 너머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음이 임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에 대해서. 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쉽게 더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3일 동안 이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이 말씀을 못 듣고 죽은 사람도 많고 깨닫고 싶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수천의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느냐 하면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배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까? 창조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시간은 드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가졌고 축복된 시간 속에서 그 창조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가죽, 욥기입니다.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가 누굴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김종근, 이승우, 정영호. 그 누구냐 하면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남겨져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이만큼 잘라도 나는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의 일부가 다 잘려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이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의 것을 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옛날 흙집 보면 막 낡아지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맷돌 소리가 그치고 창문이 닫히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흙집 오래되면 어때요? 만져보면 버그럭버그럭 소리가 나면서 흙들이 막 떨어져 내리죠. 나이가 7, 80 이렇게 되어지면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숨이 딱 멎습니다. 그렇게 숨이 멎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냐고 묻습니다. 예라고 답을 하고 그 답을 내어줄 수 있다면, 내어드릴 수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쉽게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지만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 진정한 나,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나, 그 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집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이 집이 뭔 집이 되냐 하면 빈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온기가 있을 때는 어때요? 옆에 같이 누워도 어때요? 무섭던가요? 분명히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빈집이 되었을 때 어떻던가요? 우리 빈집에 가면 살만하잖아요. 들어가고 싶던가요? 오래된 빈집에? 잠깐이라도 빈집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되면요? 집 주인이 떠나고 나면 김종근이가 집 주인이에요. 문패가 김종근이에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이 됩니다. 떠나자마자요. 발끝, 손끝부터요.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분 되기 전에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냥 붙들 수 없는 거예요. 왜? 뭘 아는 겁니까? 거기에 빈집이 주인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집의 주인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도 남습니다. 매미가 7일 동안 여름에 창공을 날기 위해서 땅속에서 얼마 동안요? 학교나 뭐 이렇게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7년? 네, 그렇게 그 애벌레로 정말 구더기 같은 형태로 있다가 올라오죠. 나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탈피를 하죠. 자, 그렇게 탈피를 하고 나면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빈집이 되는 거죠. 빈집이 되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예요. 성경에서 이해하는 대로. 이렇게 집이, 이거 지금 더 최근에 나온 거죠. 이렇게. 이건 죽은 거예요. 얘는 죽은 겁니다. 빈집이 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나예요. 인생은 끝이 아닌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 이런 부활의 새로운 삶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짐승들, 생물들은 다 압니다. 유독 사람만 그것을 부정하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대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심판 앞에 서서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 심판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는 그 심판에 대한 답을 알면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출생의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출생이 없는 분 여기에 나는 출생한 날이 없다. 나는 기억 못하죠. 부모님이 내 출생일을 알려주었고 출생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양이는 임신을 하면 고양이가 그 잉태를 하면 뭘 낳죠? 혹시 개 낳는 거 보셨나요? 고양이가 개 낳고 개가 닭을 낳고 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고양이는 뭘 낳느냐면 고양이를, 개는 개를 낳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낳아야 맞습니까? 사람을 낳아야 맞는데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한 글 속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문장 속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다윗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회개의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쓴 내용입니다. 자기가 간음을 하고 왕이었던 그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신복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신복이 그 불륜의 장면이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까 봐서 전쟁터 맨 앞에 내어보내서 간접살인을 했던 그야말로 인두껍을 쓴 인간. 왜 자기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모르다가 그가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 중에서 자기가 출생했다. 그런데 출생하기 이전에 자기는 무엇이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죄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털실을 짜기 위해서, 털실을 짜기 위해서가 아니라 털옷을 짜기 위해서죠. 말이 바쁘게 나오네요. 털옷을 짜기 위해서 뭘 삽니까? 우리 털실을 사오죠. 그럼 털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둥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감겨 있는 것도 있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걔가 20m라고 칩시다. 처음 사왔을 때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20m가 풀려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20m가 다 풀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실타래는 끝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에 죄의 타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죄의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져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지 안 그런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비춰보는 거죠.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는 것처럼 그렇게 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어떤 선언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 선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은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간다. 죄의 값으로 사람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어제 아담 한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옛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없었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값으로 무엇이 오느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던 그들이 아담이 930세로 그 삶이 끝나버리게 되죠.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여기에 한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짐승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짐승에게는 그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짐승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기도 하죠.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유독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매긴 것을 사람들도 어때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을 하실까요?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몸과 혼과 영을 다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때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에 빠져 죽었든 불에 타 죽었든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그 죽은 사람의 몸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될까요? 혼도 당연히 부활이 됩니다. 지옥에는요, 고통을 느끼는 감정도 있고요. 힘들어하는 그 혼이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혼이 그대로 있습니다. 몸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영은요, 영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구와 괴리된 채, 누구와 떨어져 버린 상태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 누구와 가까운 상태에서, 마귀와 가까운 상태에서 마귀가 사는 그 영원한 불못에서 거기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혼, 영이 어디로 던져지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거 하나님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거요, 우리 손바닥을 뒤집으려면 우리는 쉽지만 만일 이 손바닥을 개미가 와서 뒤집으려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손바닥과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해버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사람이 사람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토록 가죽을 벗겨도 톱으로 썰어도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비록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자기들의 영혼은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벗겨지고 기름솥에 튀겨지고 누구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돼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 그대로가 부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게 해달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그건 뭐 겁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두렵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왜 두려운 삶이냐 하면 그 몸과 영과 혼이 지옥에 멸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멸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국으로, 그리고 어디로요? 지옥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참 이상하죠. 열심히 해야 뭔가 될 텐데, 종교는. 그런데 힌트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죠. 받으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힌트가 있었어요? 알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내게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서 미리 땡겨서 심판해보는 겁니다. 그날에 심판받으면 기회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아보는 거죠.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요 구조자인지 아니면 나는 구조가 필요 없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인간의 마음 상태를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시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반의 마음을 지었어요. 이 일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 여자, 북극에 사는 사람, 남극에 사는 사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맨 처음 태어났던 아담, 인류 마지막으로 죽을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 들여다보시겠어요? 못 들여다보시겠어요? 들여다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 감찰이 뭔지 아시죠? 낱낱이 다 지켜보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인데 여기 제가 오타가 있네요. 렘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빠졌네요. 예레미야 17장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앞에 성경하고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일반의 마음이에요. 이 일반의 마음 안에 나는요. 이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 하면 나는 내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정도만 되면 세상은 살만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게 참일까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참일까요? 성경에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참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 마음 누가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내가 지금까지의 삶들의 시간들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정직하게 드러내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지었다 그랬는데 그분이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번 드러내 놓아보는 거죠. 한 번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꾸중 들을 때 반성문 쓸 때는 그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볼 때는 있었지만 다 자라고 나서 성인이 돼서는 그런 시간들이 좀처럼 없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도 알 뿐더러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험하시는 분이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행위, 행실 전부 다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또 다른 책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썩는 냄새 혹시 맡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파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파묘. 오래된 묘를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소각을 원래는 화장터에 가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돈들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자기들이 그냥 연장들 갖고 다니면서 태웁니다. 근데 파묘를 했을 때 그 사람 썩는 냄새가요. 이런 말할 수가 없대요. 어쩌다가 몸에 이렇게 살짝 묻으면요. 그 옷을 벗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술을 한 잔씩 해야 될 만큼. 담배를 피워야 될 만큼.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먹고 살려면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어서 내가 술, 담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전도집회 참석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건 내려놓고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도집회 또 오고 나중에는 마지못해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멀어져 가는 때가 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 단절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러면 항상 그 형제님 생각이 나요. 사람의 시신 썩는 냄새만큼 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독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밀봉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지금 어제부터 먹은 것들이 지금 소화돼 가지고 어때요? 좀 이 시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변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나오기를 준비하고 딱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관략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소식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응 하고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보면 냄새 어때요? 내 건데도 도저히 냄새를 못 맡겠어. 맡을만 하던가요? 고소하니? 어느 날은 고소하고 어느 날은 영 역겹고 그러던가요? 기가 막히게 밀봉이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뿡 할 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갖춰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밀봉이 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만일에 그게 조금씩 열려갖고 새기 시작하면요. 옆에 누구도 앉지 않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만일 그 관략근처럼 열려서 한 번씩 열려서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못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간혹 마음 안에 있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추하게, 악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런 놈은 깜빵에다 놓고 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삶을 살게 해야 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을 뿐이고 우리도 우리 안에 보면 종종 그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음녀같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고 호세아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여러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를 질투하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가는 거죠. 만일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만 있다면요. 음녀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일 또 다른 여자가 있고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서로 둘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럴 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그것을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처음 조상 아담이 옛 뱀에게 마음을 주고 옛 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했던 옛 뱀을 순종했던 그것을 여기 시편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음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떠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 인생들 전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은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누가 지금 점령했느냐 하면 사단이 점령해서 그를 이끌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하셨어요. 다 멸하셨어요. 그 내용을 어제 살펴본 겁니다.
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서 동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의인이라 그랬고 완전한 자라 그랬고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로 그냥 나뉘어지는 겁니다. 쫙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음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음녀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신랑 아닌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 하면 사단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범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자,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똑같이 사무엘상에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면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 아니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죠 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요 택시 운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많이 접하잖아요. 대충 이렇게 쑥 훑어보면 압니다.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압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걸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행동을 봐도 그렇고 조금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 있는 그 현상밖에 못 보고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동기나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보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어제 저녁 부부싸움 한 거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음 상하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둘이 웃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내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3절에는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 감찰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비위나 비행에 대하여 조사하는 거예요. 비행,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낱낱이 다 알고 계시죠. 심령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보았을 때 이렇다 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와 마음이 똑같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인생들이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동물화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는 보면 개 같은 모습이 있고 그죠? 어떤 때는 독살스러운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저 독사 같은 것, 저 멍멍이 같은 것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지금 저기 안에 마귀, 사단이 주인인 겁니다. 저기 남자가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마음을 하트로 표현을 했고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색깔이 참 좋네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복장이 까맣다 그러잖아요. 복장이 까매. 그 까만 복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짐승 같은 삶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공작처럼 교만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많이 알면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에이, 그것도 모르는 게. 키가 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간혹 가다가 높은 데 있는 걸 못 끄집어내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 클 때 뭐 했노?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도 그때 부지런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춰서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 공작과 같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공작. 염소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염소는 뭐든지 들어봤죠. 들어봤고 봅니다. 뿌리는 있어서 뿌리 나기 시작하면 뭐든지 들어봤고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 안에 이 염소 같은 짐승 같은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잘 통제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된 사람. 학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고 절제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밖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 저 사람은 하고 우리가 잘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내 공동체에서 괜찮은 사람일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돼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죠. 욕심이에요. 돼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깨끗하게 씻겨주면 지저분한 데 들어가서 또 들어눕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가 왜 시궁창에 들어눕는지 아시는 분? 네, 정답입니다. 몰랐죠? 근데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보니까 돼지가 뭐가 없냐면 땀샘이 없어요. 코나 엉덩이 쪽에가 땀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피부를 가지고 열을 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이 많은 그 돼지가 그 열을 식히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궁창에 문질러서 그 묻은 진흙들이 마르면서 몸 안에 있는 열기를 빼내야 돼요. 돼지는 원래 뭘 좋아하는 짐승이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청결을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죠.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앞선 선진들이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 같은 놈, 그 말은 욕심이 많은 놈, 그 말도 되지만 어떤 뜻도 되느냐 하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으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원래 그런 본성을 가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궁창에 잘 들어놓는 거예요. 그게 더 익숙해요. 자, 그리고 거북이처럼 느그적거리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범처럼 사납고 무자비한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뱀처럼 혀가 두 개여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처럼 수근수근하기도 합니다. 여자들만 수근수근 하는 줄 알았더만요. 눈 빨간 개구리들이 밤에 모여갖고 소주를 한 잔씩 하면서 뭐해요? 수근거려요. 남자들도 엄청 수근댑니다, 보면. 저녁에 아파트에서 자려고 하는데 다 자야 되는데 12시나 1시쯤 넘어가지고요. 아파트 밑에서 막 한 잔 돼갖고 몇 명이 모여갖고 떠들어봐요. 막. 그 굵은 목소리, 저음의 목소리로요. 잠도 못 자게 했어요. 수근수근 합니다. 막 뭐라. 뭔 얘기겠어요? 그 회사의 과장 말이야. 과시기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거. 밤새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또 개구리 같은 거예요, 개구리.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인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입니다. 저와 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자,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음란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외에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요,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요, 나이 80, 90 먹은 할아버지들도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N번방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불법 촬영된 영상물들을 갖고 돈을 벌고 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든가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 일들을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남자놈이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자놈. 여자는 안 그럴까요? 동일해요. 다 동일해.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단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도적질과, 그리고 살인과. 나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는 하지 않는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간음과, 음란하고 간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더러운 놈, 짐승 같은 놈, 그럴 때에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아까 이렇게 짐승 같은 특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저런 특성들이 나타나니까 음란을 즐기고, 그렇죠? 뱀처럼 거짓말 잘하고, 그러면 저 짐승 같은 놈, 독사 같은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빵도 가고 한 번 더 갔다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밖으로 더 많이 나오는 사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것들이 적어도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 그것들이 들어있는 사람. 아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지금쯤 되면은 성경을 안 찾으니까 잠이 살짝 올 수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고, 헬라인은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더하기 헬라인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랬죠. 다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선언했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선언한 거예요. 땅땅땅 때린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자신 있게 선언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라고 오늘 선언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한 바 그랬어요. 기록한 바. 기록한 바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구약에 지나간 성경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인용할 때는 성경을 보시면 글자에 한자 정도 뒤로 들였었어요. 들여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런가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들여써 놨어요. 앞에 있는 글자보다, 위에 있는 글자보다 들여써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인용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지금 부분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용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부 다 죄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나으뇨 그랬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10절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누구 지금 꼬라지 보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살아가잖아. 너희만 그러냐? 우리도 그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4편을 한번 봅니다. 지금 이 10절부터 18절까지를 어디에서 인용한 건가 하는 걸 찾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네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용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자,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죠? 지금 시편 14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인용한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시편 5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5편 9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쓴 글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확언하고 있고 단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0편 3절입니다. 시편 140편 3절. 지금 로마서를 잡아 놓으셨으면 로마서하고 이렇게 한 번씩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인용한 건가 하는 것들을 140편 3절 보시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가득 들어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7절, 8절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3장 15절이 되겠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될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나도 그런 인생이다. 나도 내 발은 행악하기에 바른 발이고 그리고 내 세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6편 한번 봅니다. 시편 36편 1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시편 36편 1절을 한번 봅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이다. 이건 누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다고요? 누가요?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랬고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유대인도 별반 다를 바가 없고 헬라인도 별반 다를 바 없더라.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어떤 게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목전에 자기 눈앞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겁대가리를 행실한 거예요. 세상 말로 간이 어떻게 됐죠?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온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봐. 내가 확 밟아볼란게. 하나님이 기도 안 찰 거야. 기도 안 차. 여기 지금 로마서 아까 3장 18절에 나와 있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은 이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의 그 삶들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2절 한번 봅니다. 시편 36편 2절에 저가 스스로 자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라.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지만은 드러날 줄 아냐?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죠. 최대한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많이 보죠. 뭐 그거나 우리는요. 우리는 많이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도 많이 그 자리에 놓으면요. 털면 엄청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자, 이러한 삶이라고 지금 로마서 3장 19절에서 지금 선언하는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어요. 이미. 근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누가요?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제외가 없다고요. 불의가 들었고 추악이 들었고 탐욕이 들었고 악의가 들었고 지금 황토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고 사기예요. 악독이 수근수근하고 아까 개구리가 있었잖아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개구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라. 이 무정, 무자비가 뭐냐면 표범에 해당하는 겁니다. 텔레비를 보면 뉴스를 틀면요. 온종일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잖아요. 그리고 막 침대에서 던지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자, 로마서 찾았으니까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32절 240페이지 1장 32절 쭉 나왔습니다. 지금 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32절 한번 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이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두 개가 해당이 돼도 세 개가 해당이 돼도 가중처벌은 되겠지만 하나만 해당이 돼도 무엇에 해당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7장 11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지만 옛뱀이 와서 그를 속였습니다.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자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있는 겁니다. 나를 죽였어요. 언젠가 죽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참 경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2절 1177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니 생명이 있어서 지금 호흡이 있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살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도 오묘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요 정말 경이로워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인생들은 이미 죽음이 선언됐습니다. 다만 집행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는 날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도록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아버지잖아요. 죽은 자.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선언되어 있어서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스스로 돌이키고 사라는 거예요. 이 사는 건 어떤 생명? 지금 생명 아니에요. 이 생명 아니라 어떤 생명?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 죽이느냐 하면요. 죄가 죽이는 겁니다. 죄의 값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머지않아 그 값을 치르게 되겠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악을 알지 말아야 될 텐데 악을 알고 악을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음이 오게 됐죠. 처음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악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사로잡혔을 때, 옛뱀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온 악도 함께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도 있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무엇을 더 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 일을 더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착한 일 하기가 쉬워요? 나쁜 일 하기가 쉬워요? 착한 일은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요. 모든 걸 포기해야만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요 그냥 두면 나쁜 일 돼요. 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망가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서 사단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고 또 착실하게 잘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깨끗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너희 속인 즉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사람에게 말한 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계속 확인하십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주인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너희 속,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심중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인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니들 꼬라지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속은 그거 아니야. 우리 사람들 보면 그래요. 사람들끼리는 보면 저 교회 좀 다니고 또 뭔가 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간혹 그런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뒤를 차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 그 정도의 어떤 재력, 그 정도의 어떤 것들을 가졌다면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차만큼 따라가야 되죠.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단편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근데 한번 따라가 보면 고급 차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보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억눌러시가 있어요. 억눌러시.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케스가 원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동이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저거 지금요. 약간 좀 맑은 물은 아니에요. 꾸정물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생선 대가리도 있고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었어요.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돼지 먹이기 위해서 식당 한쪽에 이렇게 두는 통이 있었죠. 가만 두면 그 구정물 통이 어때요? 위에는 좀 맑아 보여. 떠서 먹지는 못해요, 그래도. 근데 누가 한번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생선 대가리도 위로 올라오고 볼만합니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한 번 건드려 보면 한 번 건드려서 괜찮은 사람, 두 번 건드려서 괜찮은 사람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볼만합니다. 정말 볼만해요. 다 정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에요. 자,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자,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악이니까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 앞에 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놓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그 은밀한 죄까지도 어디에 두신다고요? 아까 주의 앞에 놓으신다는 얘기나 반복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두신다고요.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밀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붉어지지 않게 하려고 훈련을 합니다. 좀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것들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일, 은밀한 일이 드러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얼굴이 안 빨개져. 눈동자도 안 흔들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이 말씀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서에 두 번 나옵니다. 6장 15절에 나오고 또 8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은밀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악들마저도 하나님 눈앞에 두시고 하나님 얼굴 앞에 두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지구 가운데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쪼개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요, 이 은밀한 죄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가득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방역 어겨가지고 냉장고 뒤에 문을 숨겨놓고 하는데 보면 얼굴들 어떻게 합니까? 얼굴들 막 숨기잖아요. 이렇게요. 숨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있냐 하면 마스크 벗고 담대하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속에서는 낼 수 없습니다. 쓰레기통에서는 무엇만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는 쓰레기죠. 왜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니까 쓰레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꽃이 시들었어요. 이 시든 꽃에서 이렇게 생기가 있는 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했던 누구도, 모든 사람은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다 쓰레기통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한 번씩 문이 열릴 때마다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관략근이 열릴 때마다 냄새가 나오고 변이 나오는 것처럼 그 자연의 이치예요. 진리예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참입니다. 이 말씀도. 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라 하냐. 여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옛 뱀의 말을 듣고 죄를 먼저 범했죠. 그 분유에게서 난 자, 우리 인생들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겠느냐,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야, 그래도 짐승이 낫네. 그죠? 그래도 짐승이 낫잖아요. 여기 말씀에는 인생을 지금 뭐에다가 갖다가 탁 내복쳐버렸습니까? 구더기라는 거예요. 구더기. 구더기 모르는 분들이 참 많죠. 지금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더기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화장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시골에 퍼세식 화장실들이 있었어요. 퍼 가지고 어디다가 쓰기도 하죠. 거름도 주고 인분을 거름에다가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 화장실 가면 한 몇 년 전에 놓던 응가들이 밑에 있고 날짜별로 점점 올라와서 거대한 산을 이루죠. 그리고 그 옛날 화장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제 나무로 된 그 화장실들, 그리고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갖고 있다 보면 그 변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즘 여름철 같을 때 뭐가 꿈틀꿈틀하고 돌아다니죠. 그게 뭐냐 하면 구더기예요.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머릿속에 다 그리겠지만 그래도 그림을 한 장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간혹 애들이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볼일 보다가. 그리고 나무가 좀 안 좋아갖고 부셔지면서 푹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뭐 복잡하죠.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사는 것들이 뭐냐면 구더기예요. 구더기는 뭐 먹고 사냐 하면 똥을 먹고 살죠. 어느 날 똥을 가득 먹고 나면 뭐가 돼요? 멋진 파리가 되죠. 똥파리. 그 똥파리가 어느 날 휑 날아와가지고 밥상에 앉아요. 에이, 밥맛 떨어지죠. 근데 똥파리가 앉는 건 좀 괜찮은데 만일에 구더기가 깨끗하게 씻겨진 밥상 위에 올라와 앉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좀 통통하게 살이 잘 쪘네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더기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하나가 어느 날 모욕을 깨끗하게 하고 밥상 위에 올라와서 아저씨 나 어때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환장을 누르시겠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구더기가 씻고 나와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 구더기 안에 똥이 가득 찼는데 우리 인생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연기가 나면서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쪽에서 빨간 불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면으로 딱 둘렀어요. 그러더니 그 연기가 점점 많아져요. 출입문을 열어보니까 안 열려요. 좀 이따가 뭐 연기도 사라지고 불도 사라지겠지 뭐 괜찮겠지 뭐. 미련한 사람인 거죠.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심판 속에서 사라져버릴 세상입니다. 지금 연기가 스물스물 나고 빨간 불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산불이 난 것처럼. 산불 나면요 사방에서 와가지고 바람이 불면 막 등선을 타고 그냥 넘어와서 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괜찮겠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받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요. 이걸 이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털을 하나씩 뽑는다면 내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머리털을 뽑는다면 내 머리털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쉽게 그냥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털이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65편 3절에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노란색을 인정해야 뒤에 있는 이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패배를 선언해야만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보고 교회도 좀 열심히 나가보고 이거저거 선행도 좀 많이 해보고 뭐 좀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다 끊고 나면 그 다음 내가 교회 나올게. 그 말은 뭐 말하고 똑같냐 하면 내가 이거저거 다 한 다음에 그때 구원받을게 그 말이에요. 죄를 이겨서 선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죠. 두 손 두 발 들고 죄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말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맞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이 한 구절 안에 야고보서 1장 15절 안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며 죄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왜 생기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차곡차곡 채워지니까 뭘 짓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죄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이 메커니즘이에요. 공장이 돌아가는 원리처럼 죄의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한 번 시작이 되면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어떻게 출발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출발은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사망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여기에 지금 수많은 인종이 분파돼서 지금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구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자, 벽돌 공장 옛날에 한번 제가 일을 해봤는데
지금 뭐 자동으로 이렇게 찍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쇠로 된 틀에다가 이렇게 시멘트 비벼놓은 것을 거기다 넣고 탁탁 누르고 위에 걸 다주고 한 다음에 말릴 수 있는 곳에다 갖다 놓고 세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형태의 그 벽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벽돌이 돼요. 옛날에 제가 거기에서 잠깐 일을 한번 해봤어요. 여름 더운 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영실에 나가지고 망치로 그 벽돌 틀 쇠로 된 거를 탁 하고 때렸더니 찌그러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벽돌을 만들었을 때 이쁘고 정상적인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망치로 때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계속 찌그러진 벽돌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의 인생들은요 전부 다 어떤 형태로 태어나느냐 하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형태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 이후에 가인이 그렇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면 에레미야 6장 19절인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가 한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그것이 그러할 것이라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됐어요. 욕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악이에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953페이지 95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모든 금연이 가득했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렇죠?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자기의 생각을 우선합니다. 자기 느낌을 우선합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요한 1서 3장 8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자,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언을 들었냐 하면 우리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다른 선언 하나를 또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죄를 짓는 자는 이 말씀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속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살펴보니까 어때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죠.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 것이다? 마귀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껏 사단에게 속해 있구나. 왜?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아온 것을 보니 틀림없이 나는 사단에게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범죄한 놈이 내려와서 하는 일은 뭐겠어요? 마귀 거니까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으니까 늘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복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
1편, 요한 1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똑같죠. 마귀에게 속했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고양이가 야옹하고 우는 건 당연한 것이다. 발톱을 내밀고 핥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니까? 지옥이니까.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사단에게 손절해야 되겠죠. 난 너하고 이제 그만 살래. 너를 거절할래.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힘이 생기라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을까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애쓴 존재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옛 뱀이에요. 최초의 살인은 그러므로 누가 가지고 왔어요? 아담이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아담을 죽인 장본인이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렇죠?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창조자예요. 창시자예요. 거짓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 하면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장소가 됐어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그 집은 뭔 집이에요? 뱀의 집이에요. 새가 둥지를 틀었으면 새 집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집이에요? 아까 그 내가 주인이지만 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누구 집이에요? 뱀의 집이에요. 사단의 집이에요. 그 처소예요. 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죄의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죄는 머물러 있지 않고 죄는 장성합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칼? 그 칼 아니라 뭘 쓰느냐 하면 온 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 마음을 이용하고 그 다음 머리로 올라가고 그 다음 혀, 그리고 눈, 그리고 손, 그리고 발.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봤죠. 빨리 악으로 살려가는 발, 입, 혀 이런 얘기들 로마서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구약 1038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려면 비 오는 날 먹구름이 끼어서 해가 보이지 않죠. 나와 해 사이에 먹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밝은 해를 보려면 먹구름이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먹구름들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는 쭉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 못 하신다.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이다? 여기 보면 3절에 손이 피에 적셔져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져 있고 입술은 어떻다고요? 거짓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하고 한번 이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바라고. 5절에 한번 보시면 마음에는 뭘 품었습니까? 마음에는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마음 안에가 독사의 알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독사의 알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 알이 돌아다니겠죠? 독사 알이 돌아다니다가 누가 탁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터지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독사 새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안에 가득 뭐가 들었냐면 독사의 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을 탁 하고 열면 독사의 알 톡 하나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알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들 미워합니다. 자기도 늘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상처 준 건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독사 알을 한번 내뱉었던 건 기억 못하고 누군가가 내뱉었던 그 독사 알을 한번 밟아가지고 독사 새끼한테 물리면 어때요? 갈갈이 뛰고 난리 납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거미줄을 짭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삼키면 어때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쓴 댓글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죠. 독사의 알인 거예요.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이 터져서 독사가 나와요.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손이 계속 나옵니다.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쭉 내려가서 11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래도 여기는 좀 다행이네요.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원하기는 해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거예요. 자,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죄악들이 내게 다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생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구덕이에요. 이 속에 양복을 입었지만요,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똥이 가득 차 있는 구더기처럼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에요. 누구 인생이에요? 내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구원을 받니 안 받니 난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과가 무엇을 낳느냐 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는 우리 안에서 장성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한번 따면서 실습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90이 훨씬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치매가 걸려서. 근데 젊은 그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간호를 해주는데 이렇게 엎드리다 보니까 여름이니까 옷을 좀 얇게 입었어요. 가슴골이 들여다 보이니까요. 그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 정도 되면은 뭐 모든 거 다 터득할 만도 한데 눈이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눈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언제까지 장성하는 겁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자, 그러면 그것의 결과는 뭐냐는 거죠. 자, 그것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결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이라는 말과 값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삭은 옛날 말이고 값은 요즘 말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의 결과예요. 아까 우리가 선언한 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들이 있어요. 다른 책, 생명책도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고,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의 행위,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형벌로 갚을 수 있는 법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으면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건 넘어가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영원한 불모 속으로 던져져야만 합니다. 자,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아까 똑같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는 게 어떤 게 한 번 죽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두 번째 사망.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8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심판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심판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되죠. 자, 그 다음 믿지 않는 자예요. 자, 두려워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번에 말씀을 듣고 또 혹은 이전에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뭔가 마음 가운데 깔짝지근하면서 불편하면서 나름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해결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자, 믿지 않는 자. 그 다음 또 어떤 자? 흉악한 자. 그 다음 또 어떤 자? 흉악하고 어떤 자가 흉악한 자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자가 어떤 자냐 하면 부모를 죽이거나
그렇죠? 존속살인하는 사람들처럼 흉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죠.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그 다음에 행음자들. 자, 그리고 술객들.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 치는 거예요. 온 몸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들로 하여금 뭔가 힘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술객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행음과 살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라고 지금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교묘하게 자기가 누구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신처럼 말을 하거든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도 하는 게 답답하니까 저 미련한 돌대가리 저거. 저 머리는 액세서리를 머리에 달고 있나? 폼인가? 장식품인가? 자, 그것 때문에 어때요? 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요한 1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미워함이 뭘 만들어내요? 살인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내가 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것이다. 자, 행음자들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생략법이 들어있네요. 또 그랬으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앞에 것이 그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저 여자 몸매가 좋네. 저 남자 참 괜찮아 보이네. 음욕이에요. 음욕.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게 행음이에요.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음행을 품는 것 자체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골로새서에 보시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내가 탐내는 거 있고 욕심내는 거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상 숭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것.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퀄 뭐예요? 지옥. 지옥.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인데 땅 아래에 감옥이 있겠습니까? 땅 아래에는 감옥이 없어요. 그죠? 어디입니까? 이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 풀무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최고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불행이 뭐냐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최고의 불행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아까 요한 1서에 마태복음 8장에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의 사자예요. 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영한 불로 가는 겁니다. 그 영영한 불을 지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1절에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두어내어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풀무불. 우리 농사철과 같은 것이죠. 농사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찌꺼기들, 타작하고 남은 것들 싹 모아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풀무불에 넣어요. 이 풀무불은 또한 뭘 의미하기도 합니까? 풀무불은 쇠를 달굴 때, 그죠? 낫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만들 때 풀무불에다 넣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들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불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종파에서는 이것이 상징적인 거래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는 그 말이에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풀무불이고 영영한 불이에요. 누가 가야 하는 곳?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하는 곳. 그곳이 거기예요. 거기는 구더기가 안 죽어요. 구더기는 무엇 때문에 쓰려고 거기 구더기를 두었냐 하면 삭삭삭삭 갈아먹게 하려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부활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우는 거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느냐 하면 불못에 던지웁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적에 등록되는 거죠. 누구누구 집안에 자녀로 등록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없는 사람은 지옥 자식인 겁니다. 가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던집니다. 그리고 죄인은 지옥에 던지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불못입니다. 불못의 특징은 불로 된 연못이다 그 말이에요. 자, 쉼이 없는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이고 유황으로 된 샘이고 불과 유황으로 된 샘이라 그랬죠. 그리고 불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가둬져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도 있어요? 구더기가 있어서 사람을 파먹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구더기가 덮였고 파먹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겠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됐기에 지옥에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도 안 죽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만큼요? 세세토록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지옥은 깜깜한 곳일까요? 근데 왜 뜨겁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이 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불의 색깔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온도를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낮은 온도는 노란색이고 조금 더 뜨거운 온도는 빨간색이고 아주 뜨거운 불은 푸른색이고 우리 뭐 자르거나 할 때 어떤 색이에요? 가스레인지의 불의 색깔이 푸른색, 뜨거운 색. 그거보다 더 뜨거운 색은 어떤 색? 하얀색. 자, 그리고 아주 뜨거운 불의 온도는 뭐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느냐 하면 검은색이라고. 어떤 것도 다 태울 수 있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영속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에 이 화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지만 드레싱을 받는 화상 환자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을 참아야만 한다. 많이 좀 아프세요? 힘이 아파요. 드시는 게?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화상 환자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불이 없는데 막 뜨겁다고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아니, 저기 제 손가락 끝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잘려갖고 없거든요. 근데 이 고통은 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화상의 고통은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피부가 땡겨지기도 하고요. 그 불에 화끈거리는 그 느낌들이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상의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풀무불에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버린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면 지옥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건 경험이어야 됩니다. 구원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맞구나. 이 많은 죄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도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도 이 죄를 내가 이길 재간이 없구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온 그 삶이 정말 후회스럽고 통탄스럽고 이런 마음, 근심된 마음, 그런 근심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내일 이 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간절한 근심, 죄에 대한 뉘우침, 후회 이런 것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한 번은 겪어야 돼요. 찢어지도록 거쳐야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런가 보다 뭐 나만 그랬나?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올 수 없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회개할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대로 근심한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개는 뉘우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 다음 돌이킨다는 건 뭐냐 하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했던 자인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지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마치 서울 가려고 했는데 부산 가는 버스를 탔을 때 그 버스에서 내려서 서울 버스를 바꿔 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나만 그런가 뭐 나도 지금 죄가 좀 있네?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그건 잠깐 뉘우친 것뿐이에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자,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뭐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후회 안 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마음 상한 거 그런 거는 세상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상한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내일 내가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답답한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상한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 통회하는 마음.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럼 구원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일 구원이 무엇인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심은 회개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 마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밥 좀 줘 그런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밥 좀 줘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뭘 외치는지 아십니까? 밥 좀 줘 그러고 외쳐요. 먹을 것 좀 줘, 입을 것 좀 줘 그래요. 누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입혀줘. 모든 것 넉넉하게 줘. 그렇게 외친다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태가 어떤 형태다? 지금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 물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도 오늘 집에서 각각 한번 우리의 삶들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삶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는 주신 분이죠.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그 주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저녁에 되셨으면 합니다.